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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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간 되었으니까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채호 어르신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됐어. 호산나 데이케어 일정 중에 가장 요체가 되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을 맞게 되어 감격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6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점점 우리의 몸이 쾌유되기를 바라면서
희망 중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점점 기억력이 쇠퇴하여 기쁜 것, 슬픈 것, 좋은 것, 나쁜 것 등을 분별하지 못하는 환자, 점점 안 들리고 점점 안 보이고 점점 거동이 불편하여 도무지 우리들은 희망이 없고 절망만이 더해지는 불쌍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어 버려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호산나 데이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호소하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불어 구원을 받고자 날마다 쓸모없는 우리들을 빨간 옷을 입으시고 주저없이 우리 주변을 만들며 즉시 돌보시는 데이케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눈을 감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나약한 우리의 불편을 찾아주시는 빨간 선생님들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참음과 협조를 통하여 우리들은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또한 하나님의 여정을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시리즈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가 권면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귀한 여정의 그 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권면받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채호 어르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임채호 어르신은 이 호산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산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요양원을 할 때는 엘림 요양원으로 했어요. 엘림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단한 광야 생활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 물된 동산으로 안내한 곳이어서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이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셔갖고 요양원 이름은 제가 엘림으로 했는데 이 데이케어는 하나님 무슨 이름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산나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아직 기운이 있거든? 기운이 있는데 우리 임채호 어르신 기도처럼
아직 기운은 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어. 그러다 보니까 도우심이 필요해요. 도우심.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대입교회 들어올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호산나 대입교회에서 나가실 때 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성경을 볼 테인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사순절 그 4번째 주로 들어가면서, 다음은 이제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는 사순절 4번째 주로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러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고난 받으시기 직전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설교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이제 그 15장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13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그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설교를 했냐 하면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이제 이 11장 12장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 몇 년 사셨죠? 몇 년? 33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33살까지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33년을 사는 동안에 공생애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면 공생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천국 복음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역 이렇게 막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막 그 굶주린 자들도 먹이셨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이것들을 이 성경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일들을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생애라고. 공적으로 예수님이 사신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들을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해를 사시는 동안에 하늘나라 일을 하신 것을 3년 반을 하신 거예요. 이 3년 반을 하시고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있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사신 동안을 고난주간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주간까지. 그래서 요번 주간까지가 이제 그 고난주간 전 주간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일 나중에 들른 곳이 어디냐면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마리아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시집 가려고 준비해둔 향유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혼수를 준비했잖아요. 혼수. 그래가지고 목화 솜으로다가 이불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착착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비싼 그릇 같은 것들을 갖다가 사가지고서 딸 시집 갈 때 주려고 막 착착 쟁여놓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돈 가지고 다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황금, 유황, 몰약 이런 귀중한 그 보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황이라고 하는 기름도 그 보물 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기름을 마리아가 그 혼수품으로 만들어둔 아주 귀한 그 재산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겼어요. 씻겼는데 뭘로 씻겼느냐 하면은 기름 한 병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뒤로 하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셨죠.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은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고 이제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나가야 될 것 같아. 이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제 우리하고 헤어지면 그 말이 됩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막 제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헤어질 때가 됐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못 볼 때가 됐어.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제 틀리거든.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본래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본래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받을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나는 본래 그 하늘로 가야 돼. 아니 예수님, 우리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십니까? 막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하고 너희들이 대면할 때만 나를 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나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내가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나서 다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거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은 그분이 오면은 그분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저 지구 땅끝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유익한 거야. 이런 설교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니까 이제는 나만 따르면 돼. 나만 따르면 되는데, 나만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은 너희에게 오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데 죄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진리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제 그 정말 어떤 것이 그 바른 길인지,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니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면 바로 나를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가 누구냐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그러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포도원 그 과수원을 해서 제가 포도원 비유를 할 때 제가 이해가 굉장히 빨랐어요. 포도나무가, 제가 봄방학을 해가지고 포도원 가수원을 가면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 대처럼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냥 허연 그냥 몽둥이 같은 나무 하나만, 포도원 가수원에 그 마른 몽둥이 같은 나무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그 포도나무에 껍데기를 벗겼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야, 우리 포도나무 껍데기 벗기러 가자. 그래서 이런 칼 같은 거 가지고서 시골에서 이렇게 칼같이 생긴 거 가져가서 그 마른 장작개비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쭉 써 있는 나무 가서 껍데기를 이 껍데기 왜 벗겨? 그랬더니 벌레가 이 껍데기에 많으니까 이걸 벗겨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새로 나와. 그래서 껍데기를 벗겼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여름에 가보면 그 말라비틀어졌던 장작개비 같은 데서 가지들이 쫙 퍼져가지고 포도나무 덩쿨이 그냥 쫙 퍼져갔던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마른 장작 같았던 포도나무에서 가지들이 뻗쳐가지고 거기에서 포도나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얼마나 그 포도가 아름답고 그 포도가 맛있었는지 그 기억이 제가 있어서 이 요한복음 15장이 저는 너무 이해가 빨랐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농부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 농부는. 근데 과수원에 포도나무가 그렇게 많아도 이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때를 맞추어 가지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나무가 얼어 죽지 않도록, 벌레가 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계절을 따라 가지고서 과실을 맺도록 그 나무를 관리해 주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장성했을 때에 저희 집 수도가에다 포도나무를 심었었어요.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는 가꾸지를 않았어요. 가꾸지를 않고 그냥 수도가에 그냥 이렇게 넝쿨이 올라가도록 포도나무를 하나 뒀었는데, 가꾸지도 않고 관상용으로 두니까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상품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상품이 되지가 않아.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아주 그 넝쿨이 크고, 그 다음에 나무는 그 수도가를 갖다가 가득 덮어가지고 그늘은 만들었는데, 포도가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그 포도 송이를 만들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열매는 농부가 어떻게 나무를 가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가지는 우리래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제가 가보니까 포도원에 또 가보니까 가지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나도 가지를 좀 잘라보겠다 그랬더니 가지를 어떤 가지를 자르느냐고 그랬더니 요런 가지를 자르래요. 여기 포도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랬더니 그것도 자르래요. 이거 왜 자르냐고, 여기도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가 있는데 이거 왜 자르느냐 그랬더니 그것도 자르래요. 그래서 이거 아까워서 못 자르겠다 그랬더니 이것도 잘라야 요 옆에 있는 것이 큰 포도송이가 된대요. 그래서 그 아까운데 그래도 제가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진짜 농부가 싹둑 자르니까 땅에 뚝 떨어지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가 되어지더라고요. 말라 비틀어지는 나무가 되니까 그 다음에 갈코리로 다 거두어 가지고서 그거는 나중에 아궁이로 들어가 갖고 불쏘시개 밖에 되지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바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만 있으면은 그냥 이 나무 줄기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여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생명 되시는 이 원줄기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는 건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할렐루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풍파에 의해서 쓰러지고 닦여지고 그 다음에 허물어지고, 저도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육체가 허물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좀 자신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자신이 많았거든요. 어디든지 내가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갖고 내가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면 되는 줄 알아가지고, 저는 본래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막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욕심이 본래 없었어요. 본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나는 본래 옛날부터 그 욕심이 좀 많았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런 데를 이제 내가 선택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람을 느끼는 곳을 제가 찾아서 언제든지 자긍심을 가지고 이러고 이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막 돈을 막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기쁘게 행복하게 막 이렇게 사는 거에 내 그 삶의 가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좀 자만심을 가지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제가 40대 중반까지 제가 이렇게 육체가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생이 곤고하리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진짜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구나, 이렇게 풍랑과 경랑 속에서 내가 정말 헤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오늘을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정말 풍파를 거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죽고 싶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좀 빨리 불러가 주세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 나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세파에 깎이고 그 다음에 풍랑에 휩쓸리고 이러다 보니까 육체도 병들고, 그리고 인생은 정말로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다 보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 임채영 어르신 하나님 앞에 목이 메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저도 날마다 그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도 날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이런 기도가 유한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유한해요.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것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진 마음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토해야 되겠더라고요. 토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70이 넘으니까 이제 제가 철이 나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게 족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 몫을 담당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걸 요새 깨달았어요. 이걸 요새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막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내가 이불을 삼아서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쫓아간 사람들을 보면은요, 돈을 평생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을 갖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다 가더라고. 이게 꼬부랑 망탱이가 돼가지고. 저는 돈을 안 쫓아갔더니 호화롭게 살더라고요. 돈으로 안 사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돈은 하나도 없어도. 제가 요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돈은 없어도요, 돈이 최고로 많은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가고 싶은 나라 다 가봤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뭐든지 하나님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돈 최고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나한테요, 돈 달리는 사람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찬조해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보내야 할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요, 제가 하나님 나한테 달래는 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갖고 막 어떤 때 한탄이 오다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게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갖고 저쪽에서 앉아갖고 듣다가 어디에 250억을 주고 건물을 팔았대요. 근데 그 어르신이요, 요 동네 사는 어르신인데요, 서울을 못 나간대요. 버스값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그 어르신이요, 여기 본토의 어르신인데
버스를 못 타고 서울을 못 나간대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갈고 터를 지켜가지고 250억을 주고 팔았는데 그 자식의 자식들은 외제차를 이 어린 손주들까지도 쫙 타고서 사는데 그 할머니는 정말로 버스도 못 타고서 서울을 못 나가시는 거야. 진짜 돈복은 많은데 돈 쌓아놓고서 그러시고 사시더라고요. 그러시고서 제가 행복할까 그 할머니가 행복할까? 난 내가 100배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제가 오늘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구하지 않았어도 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걸 구했더니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열매를 갖다가 그때 필요한 열매를 하나님이 달래는 대로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호산나 터전도 주셨고 내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우리 선생님이 원장님 무서워요. 무서운데 왜 내 옆에 붙어 있는지 나 모르겠어. 내가 어저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 상처받을 듯 못했거든. 원장님 무섭다 그러면서 왜 내 옆에 4년을 붙어 있는지 나 모르겠더라고. 내가 어저께 진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 상처받을까 봐 못했어요. 제가 아무튼 감사하더라고. 나 어저께 밤에 가서 기도하면서 원장님 무서워요 그런데 쓸모가 있으니까 4년 붙어 있었겠지 내 옆에서. 어저께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딱 시험이 들어갖고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가 참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할까 말까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쓸모가 있으니까 내 옆에 4년 붙어 있었구나. 이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던 축복이 이 세상에 금은보화를 구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설교하신 거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원줄기이세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누가 빨아들이느냐 하면은 이 원줄기가 빨아들여요. 가지가 빨아들이지 못해요. 가지가 아무리 용트림을 해도 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못 빨아들여요. 원줄기가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누구에게 공급을 하느냐 하면은 가지에 공급을 해요. 가지에. 그러면 그 가지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그래서 오늘 성경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줄기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건히 붙어 있으면은 이 건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 그 다음에 장수의 열매, 그리고 영생의 열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면 떡강주리가 이제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그때는 이제 목축 시대니까 그때는 목축 시대니까 수양이, 암양이, 그 다음에 나귀가, 그 다음에 말이,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모든 그 가축들이 그냥 가득 찰 것이고 그 다음에 자자손손이 만 대까지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제 그 자손이 만 대까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하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그 애를 써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시면은 3대가 되면은 그 대가 딱 끊어져 버린대요. 보세요, 여러분들. 악한 집들의 그 대 한번 보세요. 3대면 진짜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려요. 3대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은 3대면은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3대면은. 근데 복을 받는 집은 이 흘러가면서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그 교역자를 하면서 그 신림동 산동네를 제가 이제 1986년도에 제가 맡았었어요. 1986년도는 신림동은 진짜 아주 빈빈촌들이 모여있는 산동네였었어요. 갔더니 아주 산동네 하얀 깃발이 얼마나 많이 꽂혀있는지 몰라. 하얀 깃발 아시죠? 하얀 깃발 다 점집 무당집 하얀 깃발. 산동네 거기에 한 5평, 6평, 8평 요런 성냥갑집들이 있는데 한 집에 갔더니 이제 20대 부부 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7명이 있어요. 그냥 3살짜리 아이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 7명 아이가 있는데 집이 10평짜리 집에 7명 아이들이 있는데 20대 이제 부인은 20대 남편은 30대인데 여기서 방 한 칸에 아이들이 7명에 어른까지 하면 9명 식구가 있는데 너무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애들이 코가 여기까지 흘러있고 86년도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구역장이라고 이 젊은 사람이 구역장 하겠다고 막 가방을 들고 막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게 고아원이 아니고 뭐냐고 어떻게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애기는 많이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이 산동네에서 이게 뭐냐고 제가 너무 한심해서 세상에 이게 고아원이지 이게 뭐냐고 막 제가 그랬어요. 너무 한심해서. 그래도 막 헤헤 웃으면서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 믿고 그냥 변함없이 그냥 전도하고 다니고 변함없이 남편은 그냥 노동하고 다니고 그냥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변함없이 가난할 줄 알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클 때까지 변함없이 그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크죠. 아이들이 날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아이들이 크고 크면서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큰 아이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키우고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또 동생 키우고 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또 동생 키우고 하면서 큰 아이 하나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고 나머지는 다 또 대학교 졸업하고 다 밑에 키우면서 7남매가 얼마나 의가 좋고 얼마나 이 화합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훌륭하게 애들이 자라가지고 신랑들도 최고로 만나가지고요. 지금 강남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 권사 지금 뭐 권사 회장까지 했더라고요. 그 부인이. 그래서 내가 사람은 오늘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대대로 가면서 그렇게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만대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떵떵거리고 막 사람들을 무시하고 휘두르고 막 하던 그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막 다른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래가면서 막 그 돈을 끌어모으고 막 이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자식대에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병들어서 죽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 것 같으시죠?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셔서 없는 것 같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기르시고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이 포도나무 원줄기는 예수님이신데 이 가지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데 이것에 책임져야 할 그 원줄기 되시는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 앞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채 어르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다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기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그랬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갔던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아파요. 아프고 그 다음에 아픈 것 때문에 절망이 와요. 나도 막 잠자는데 막 그 요즘은요 괜히 막 잠잘 때 막 다리가 마비가 되더라고. 막 그래갖고 막 저려가지고 막 잠을 자는데 아파가지고 그 잠이 막 안 오고 그 다음에 막 이게 마비가 돼갖고 막 그래서 오늘은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병원을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밤에 잠자다가 또 아파가지고 막 마비가 돼가지고 막 그러면 내가 이런 반드시 병원에 가야지. 근데 또 생활하다 보니까 또 병원을 또 못 가는 거야. 오늘은 반드시 병원을 가야지. 그러는데 오늘 또 갈는지 또 놓칠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막 비바람, 풍파, 뭐 바위도 이 단단한 바위도 깎이는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플 때는 고통스러워서 절망이 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쓸리고 깎이고 쓸리고 깎이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오고 탄식이 오고 슬퍼지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 보니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또 지탱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이 다시 우리 삶의 운명이 되다 보니까 입술의 고백이 다시 우리 삶의 운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삶을 다시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인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 중에 제일 작은 것이 혀예요. 근데 혀의 건세가 얼마나 큰지 이 혀를 움직이는 대로 우리 운명이 만들어진대요. 우리 운명이 한글날 한글 567돌인가 이 한글 기념일날 그 MBC에서 시험을 했어요. 한글날 말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MBC 아나운서들이 시험을 했어요. 밥을 이제 두 군데다 놓고 하얀 백미를 그릇 두 개에다 놓고 한쪽에다가는 에이 짜증나 미워 죽겠어 이렇게 써서 붙이고 한쪽에는 아유 사랑해 너무 예뻐 이렇게 써서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 짜증나 미워 죽겠어 써서 붙인 데는 아침에 볼 때마다 짜증나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사랑해 예뻐 이렇게 써붙인 데는 아침마다 볼 때마다 사랑해 예뻐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두 그룹을 놓고 말로 시험을 했어요. 말로. 그런데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짜증나, 미워 죽겠어 하고 매일같이 말해준 데는 한 달 후에 새카만 곰팡이가 폈고, 사랑해, 예뻐 하고 말해준 데는 한 달 후에 하얗고 예쁜 곰팡이가 폈어요. 우리 운명도 똑같아요. 우리 운명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아유 아파 죽겠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파 죽겠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상이 날마다 이렇게 일그러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파서 몸은 죽겠는데 오늘도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입을 열어 가지고 한번 큰 소리를 한번 날마다 외쳐보세요. 그러면 열흘,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30일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싱싱해져요. 우리 손옥순 어르신이, 진짜 손옥순 어르신이 여기 호산나 처음 올 때는 아주 많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호산나 어르신, 이 손옥순 어르신이 호산나 오셔가지고 호산나 와가지고 나는 날마다 좋아져요, 나는 호산나 와가지고 날마다 행복해요, 빈말이라도 맨날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더니 병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시더니 이 손옥순 어르신이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말로라도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말의 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제일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혀가 우리 몸을 그렇게 좌우로 이끌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걸 느껴요. 내가 어떤 때 짜증나갖고 장로님한테 그냥 다다다닥 하면 저 아저씨가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또 회개하고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짜증나갖고 또 막 하고 또 안 하려고 막 회개하고 그러면 또 힘을 좀 얻고, 근데 또 어떤 때는 막 짜증나가지고 막 다다다닥 하면 또 이렇게 늘어지고,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말로 명령을 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로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러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고난 예수님께서 함께 그 십자가상에서 다 갚아드시면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살 되신 어르신도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겠다고 소망을 가지시는데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살아서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서 이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 만대가 복을 받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소원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일지라도 이들이 가슴속에 묻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남들이 들을까봐 주님 이제 가슴앓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신음하는 것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데이 교회에 계시는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함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또 함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에게 귀하고 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에게도 주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선생님들 각자에게 분량을 따라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얀 밥을 축복하니까 하얀 예쁜 곰팡이 났다 그랬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합시다. 3사람 이상에게.